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각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그런 응답받을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시고, 또 그런 응답받을 바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또 그 응답받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이 땅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의 역사가 통하는, 정말 통하는 바로 그런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 보좌의 망대, 이 보좌의 망대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할 사람, 또 그 상태 혹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왕이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커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이 어떤 응답 받고 있었냐면, 다윗은 양을 치는데 양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양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양떼 지키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 또 다윗의 현장에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하여,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쓰시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요, 사단도 이 세상과 이 현장을 장악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서 그 사람, 그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 그렇게 흑암으로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한 시대를 무너뜨리는 장면과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주 봤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흑암의 망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나? 그게 뭐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창세기 10장 8절에 10절. 일단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성공과 그 흐름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그 시날 땅에 영웅과 같은 한 사람 니므롯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니므롯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이지만은, 세상 말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언약이 아니라 세상 성공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그 속에 사단은 먼저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니므롯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막 해서 바벨탑을 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탑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개인 속에 흑암이 역사할 통로, 흑암이 역사할 그것을 딱 세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원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통로를 해가지고 언약이 아닌 흑암의 망대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사람에 의해서 가정에, 그 현장에, 그 현장이 어둠과 흑암에 잡히도록 세우는 거죠. 이 니므롯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서밋이면 그 서밋을 통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했습니다.
나갔을 때 어디 있어야 될지 찾지 못하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 개인 속에 집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당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흑암에 잡히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거. 그렇게 그 사람 속에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자리 잡아요. 다른 말 또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에요. 오직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죠. 도대체 어떤 진이기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진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대적까지 높아진 생각,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와 같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던 이것입니다. 방금 표현했다시피 견고한 진, 집, 그리고 바벨탑, 이 다 모든 것들이 흑암이 역사하는 가운데 개인 속에, 현장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딱 세우는 겁니다. 이걸 흑암의 망대라고 해요. 이렇게 사단은 니무롯 속에 덮어왔다시피 이 개인과 시대 속에 흑암의 망대를 세우죠. 지금도 흑암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과 흑암 속에 이렇게 사단은 개인과 세상 속에 이렇게 역사하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도 역사합니다. 성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강한 니무롯과 같은 세상에 영향 끼치는 그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진짜 언약 따라가지 않고 삶의 성공, 육신 따라가면서 언약 놓치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인생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로 대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를 대하고 말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 어떻게 어린아이 같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딱 말하죠. 이와 같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육신만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파로 나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죠. 영적인 성장이 안 돼.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육신만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만 막 쫓아가는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렇게 흐름 따라가도록 육신걸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없고 말씀 딱 붙들고 힘을 얻으면 흑암은 이겨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딱 세워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고 우리도 모르게 그거 따라가는 거죠. 육에 속하게 만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흑암의 망대를 개인 속에 세우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이 영적인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문제 속에, 자기 개인 영적 문제 속에, 그 자기 상처 속에 빠져서 네 인생 무너지더라고, 네 인생 응답받지 못하라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요, 그렇게 세웁니다. 성도들이 언약 놓치고 나 육신 세상 쫓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속에 흑암의 망대를 딱 세우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힘이 없고 또 그러면서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다 못 받고 전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보호자의 역사와 응답을 못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장 살릴 증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내 문제 속에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이 가정과 현장을 살릴 사명을 우리가 이루겠으며, 교회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전부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흑암에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아무 힘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같이 세상 흐름이 바벨탑 세우는 흐름과 같이 막 가는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사단은요, 분명히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응답 못 받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응답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우리 대구에 있을 때 대학부, 그 대학부서에 또 학생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이랬었죠. 근데 한 번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스케줄 속에 전도하고자. 그래서 우리 대학,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뭐 전도 운동도 받은 적도 없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또 전도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저도 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좀 가르쳐 줄 강사를 초청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메시지를 받고 훈련도 받자. 그렇게 해서 당시에 대구에 보면 유명한 그 교회가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하셨던 목사님의 친구분, 동기 되는데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합동 측에 이제 총회장도 하시고 아주 지금 뭐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그때 이제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셨거나, 그러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대학부 모여가지고 메시지 받죠.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라는 그거를 지금 배우려고 기쫑고대가 지금 이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무슨 설교를 해주냐면 요한복음 21장을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말하기를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주를 사랑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20장 뭐죠?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느냐? 그걸 말하는데요. 메시지를 통하는데 이 머리 하나 뭐 확 맞은 거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이게 뭐야, 전환이잖아요. 전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메시지 자체를 그렇게 딱 바꿔 보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전도도 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함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으면서 그때 참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막 사랑한다고 또 그 사랑 가지고 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지 이미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지만 넘어져 버렸어요. 맞잖아요. 주를 사랑하지만은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셔요. 알지만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 내면에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가다라빵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의 충만 받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말하지 않고 이제 뭘 말하냐면 막 주 사랑하냐 이러니까 일단 그때는 처음 듣는 메시지니까 은혜는 받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영적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르는 영적 비밀이다. 너희는 알겠다. 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영적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가 아까 말했죠? 성도의 삶에 흑암이 역사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고 세상 흐름 이것 따라가면서 사실은 이 영적 비밀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걸 다 놓쳐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아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에 17절 세상이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세상이 모르고 너희는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도인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심에 권능받고 정인되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들이 그거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걸 먼저 구하랬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8장 하나 빠져먹네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지요? 성령께서 진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 보좌의 주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임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 통하는 인생,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을 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다윗 속에 이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도 하고 우리가 무슨 계획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속에 이게 세워지길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죠?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흑암의 견관진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 돌들이 모여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잖아요. 아까 사단도 집을 짓는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벽, 견고한 성, 하나님의 집, 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로 일하시게 만드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이 세워지고 그 위에 파수꾼이 딱 서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 속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여러분, 이 땅의 흑암 세력,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이 보좌의 망대를 우리 개인 속에, 그리고 개인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현장 속에, 그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보좌의 망대가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그러면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뚝딱뚝딱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의 망대. 창세기 12장 1절.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세상이 바벨탑 세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때에 그 바벨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니무르 속에 세운 그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세워졌단 말이죠. 사단은 니무르 속에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속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네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씀의 망대가 서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네게 말할 것이다.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 메신저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지만은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라는 것은 뭐죠? 보좌의 망대라는 것이 뭐랬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사람 상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의 망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오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말씀 받았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받았으면 내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내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내한테 맡겨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이지요. 내 말이지요. 내하고 안 맞다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착각인 겁니다. 내게 맞게만 들으려고 찾아다닙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와요. 그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을 잡혀져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됩니다.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봤잖아요.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것 붙들고 어떡하죠? 기다리란 말이 뭡니까? 마냥 기다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정인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질 망대는 세 번째, 정인의 망대입니다. 정인의 망대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잡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24, 25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망대라 했잖아요. 보좌의 망대라 했잖아요. 그게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이 옵니다. 그 작품이 이루어지고, 이건 내 성공을 위합니까? 그건 바벨탑이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주실 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정인될 때 전도운동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전도운동의 인생이 돼요. 그럴 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3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 과거, 우리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전도운동 속에 찾아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픈 것도 축복으로, 정말로 전에는 원망이 되고 상처된 것도 하나님 발판으로,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받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왼쪽 편이 있죠. 결론.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봤어요. 근데 그 바벨탑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니무롯을 통하여 백성들과 세상에 주는 그 가르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다 따라가다 보니까 바벨탑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의 그 흐름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진짜 우리 속에 그리스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셔요 정인들이라.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됩니다. 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질 때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됐죠? 언어가 나뉘고 서로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 아니구나 갈라서고 그 대립하고 그게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갈등이 되고 이제 서로 뭐 대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언어가 나뉘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지하들에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응답을 받고자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의 지하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절 4절 읽었잖아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 나왔죠. 왜 방언을 했을까 이때? 왜 방언을 했을까요? 아,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하신구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으로도 임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방언으로 임했을까요? 왜 방언이지요? 방언이 뭐죠? 말이 다 갈라지는 그 말을 통합시켜버리는.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저 다른 어느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나타났죠. 자, 창세기 11장과 반대였죠. 완전 반대였잖아요. 오히려 갈라진 민족과 갈라진 나라들, 그거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5절을 여기 읽어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알라멘가 메소포타미아 뭐 갑바도기아 뭐 등등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어가 달라요. 다 그들이 모였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를 나뉘어버리고 갈라지게 하고 다 대립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면 흑암의 역사는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향의 결과로 그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성령으로 역사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237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나뉘었던 것들을 통합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살리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5나라에 모이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때 받는 응답입니다.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면 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우리 전도의 망대로서 정말 우리 속에 이것이 세워질 때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바벨탑 같은 흑암의 망대는 분열케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만들고 정신 문제 오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보호자의 망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보호자의 망대는 치유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살리게 만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237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물론 다 방언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못 배워가지고 제대로 뭐 한마디 외국어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 그 사명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잘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전했는데 방글라데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방글라데시 살리는 사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237 살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면 내 인생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저주의 재앙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상처있고 소외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현장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합니다. 예, 치유합니다. 세 번째, 서밋에 응답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서밋, 나도 서밋 되지만 우리 후대들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 후대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나도 보좌의 망대가 안 세워졌잖아. 너 우리 후대한테 너 이 세계복음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 기도, 증인으로서 이게 축복을 누릴 때 조용히 영향력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다음 세대 후대에게 서밋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과 이론과 내 마음의 높아짐을 따라 바벨탑을 세우듯 우리 속에 세워진 모든 어둠의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주의 사랑 백성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진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주에 살아가는 백성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답으로 임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잡고 간구하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237 살고 치유와 서밋 응답받을 우리 업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이 마시며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로 우리 현장과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